지금부터 2025년 8월 10일 한사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긴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 더욱 알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더웠죠. 너무나 찌는 더위, 또 후덥지근한 이 습한 날씨, 너무나 괴로운 날씨들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오염되고 또 파괴되어 이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더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터전에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신다면 우리 지금보다는 좀 덜 더운 나라를 또한 세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하늘을 향한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우리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눌 때에 많은 은혜와 우리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심장과도 같은 주제, 바로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잘 나오던 기도가 그날은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멘도 못하고 끝나버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끝을 못 맺고 끝나는 경우 많이 있죠. 아마 제 기도 생활의 절반은 아멘 대신 쿨쿨 잠을 자든가 이렇게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문화권에서도 이와 같이 비슷한 행위가 있습니다. 불교에는 염불이 있고 유교에는 제례가 있습니다. 이슬람에게는 하루 5번 드리는 살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도 어려움이 닥치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곤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살 때 동네 어르신들이 제사를 지내며 절하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그분들이 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단순합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한때는 우리 수능 기도라 그래가지고 100일 기도 이런 불교에서도 같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도 혹은 기독교에서도 그런 기도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 기도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동양에선 불교의 염불, 유교에는 제사, 도교에는 주문이 있었고 서양에선 가톨릭의 묵주기도, 또 이슬람은 하루 5번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전부 이런 기도에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을 향해 뭔가를 말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그건 바다 위 한가운데에 이
병에다가 이 편지를 써가지고 넣죠. 쪽지를 넣어서 던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혹시 읽어줄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대부분 그냥 바다에 가라앉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세 가지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도가 다 같은 걸까? 아니면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걸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보편성과 기도의 차별성,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을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종교가 공유하는 기도의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 말은 기도가 당시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한 종교적 관습, 습관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동양 종교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종교의 기도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이제 불교의 모습이 있죠. 불교, 염불이라고 불리는 이 기도. 이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웁니다. 초점은 이 내면의 평정과 해탈입니다. 또 유교는 어떠냐면 조상 제사에서의 기도가 있죠. 그래서 가문과 후손의 번영, 평안을 빕니다. 도덕적 삶과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도교는 이 주문과 부적을 사용하여 병을 고치거나 재앙을 막고 장수를 구합니다. 도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자연과 가까운 우리 샤머니즘적인 것에서 많이 쓰게 되죠. 주문과 부적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즘 이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이 무속 신앙에서 나오는 것들로 참 애를 먹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 서양 종교의 기도입니다. 서양 종교 중에 이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가톨릭이죠. 이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이 불교랑 좀 비슷합니다. 이 묵주가 있죠. 묵주를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씩 돌리면서 뭐 주기도문을 외운다든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또 순서적이며 또 규칙적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모 마리아와 또 성인들에게 이제 하는 기도들이 있죠. 또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루 5번 살라라는 기도를 통해서 알라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합니다. 이게 규칙적이죠. 규칙적이고 뭔가 또 이 절대적인 신에 대한 어떤 신뢰, 또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 시간과 또 방향을 또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죠. 메카를 향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도들이 세계에 있죠. 그렇다면 공통점과 한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초월적 존재를 향해 도움을 구한다는 점이 아주 공통적인 것이죠. 또 한계는 무엇일까요? 대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인격적 교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또 부처도 아닌 또 혹은 그 이상의 다른 신이 아닌 또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먼저 모든 기도는 초월자를 향한 마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불교의 염불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를 구하고, 유교의 제례는 조상신에게 복을 빌죠. 이슬람의 살라는 알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크고 위대한 존재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염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또한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기도는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죠. 내가 낮아짐이 또한 있습니다. 17세기 철학자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비참함을 안다는 데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비참함을 안다는 데 있다. 낮아짐을 표현하는 거죠. 어떤 종교든 기도는 대화입니다. 단 대화의 대상과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오지의 마을에서 종교의식을 관찰했습니다. 북을 치고 춤을 추며 노래하는데 그 내용은 올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프리카의 이 종교 행사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가을에 비를 내려주소서 라는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주세요, 뭔가 복을 주세요
라는 기복적인 신앙들이 모든 종교에는 있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보편성입니다. 뭔가를 의지하고 또 그것에 대해 구하는 것, 이것이 보편성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전 인류가 사용하는 보편적인 언어이지만 그 방향과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할 때만 참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삶 속에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르며 시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기도의 차별성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독교 기도의 가장 큰 차별점은 대상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동양 종교에서의 기도는 종종 우주 질서 혹은 자연, 법칙 같은 이 비인격적 대상을 향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말이죠. 공적인 아버지의 호칭이지만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친절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빠, 이 친밀한 이 표현,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기도의 제일 중요한 과정이죠. 그럼 둘째로 기독교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교제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give and take 하죠. 이것을 드리면 저것을 주겠다라는 교환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교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로 바라봄에 있죠. 서로의 시선을 맞춤에 있습니다. 셋째로 기독교 기도는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뜻이 이러니까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리차드 포스터, 너무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맞추는 데 있습니다. 즉 기도가 나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위한 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할 때 내 필요에만 나열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뜻을 구하는 훈련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항상 나를 위한 기도 말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로 돌아가겠다고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하나님의 중심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내 필요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또한 내 필요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높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나라가 임하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었던 창조의 시작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그 일이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 세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드려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셋째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담대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또 연약한 부분, 우리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계에 닥칠 때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양이죠.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한 비단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도 이러한 기도 양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이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의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어떤 구함, 또한 원함, 염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넷째로 용서와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분리가 되었습니까? 죄로부터 분리가 되었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내 죄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면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만,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로 영적 전쟁과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살아갑니다. 죄를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내가 죄가 고백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렵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 어렵고, 또 죄가 깨달아질 때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고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탄은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돌아가려는 관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계속 이겨내기 위한 하나님께 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우리 신학자가 있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우리 가톨릭 신학자, 영성 생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옮기는 여정이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가져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죠. 기도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끊임없이 마음을 옮기는 여정이다. 그쵸? 하나님과 끊임없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다시 내어놓는 것,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소년이 매일 산속으로 사라졌다가 해질 무렵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묻자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왜 어디를 매일 그렇게 가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이 소년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 이야기하러 갑니다. 그런데 요즘 길에 풀이 많이 자라서 매일매일 안 가면 그 길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매일 갑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잇는 길. 매일 걸어야 길이 유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위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스마트폰 알람을 기도 알람으로 바꾸시고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인사하는 습관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삶 가운데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정해놓으시고 규칙적으로 우리 메도디스트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가 일상의 호흡이 되었다고 마음속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인류의 보편적인 행위이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특별합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의 응답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요구에서 순종으로, 형식에서 관계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의 길이 날마다 걸어 다녀서 풀 한 포기가 없는 넓은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막연한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모든 필요를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사랑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더운 날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 힘내서 한번 살아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우리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한 100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60명쯤 있는데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구독하라고 해서 한번 늘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저의 자녀가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한번 외칠 때 여러분들 기억해 봐주시고 꼭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셔서 함께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예배의 중요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예배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끊이지 않고 또 기도하는 삶이 끊이지 않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